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분쟁이 생겼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고, 율법의 관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들의 성경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논쟁은 언제나 새로운 논쟁을 낳습니다. 그리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바울의 의견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다르게 잡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을 지식으로 삼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은 사랑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은 자기 행동의, 이를테면 나는 내 믿음으로는 당연히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당한다면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배려였습니다. 그와 같은 배려가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바울 자기 자신의 자유의 절제 그리고 권리의 포기로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 자유를 어떻게 절제했었는지를 밝혀주고 있고, 고린도전서 9장에는 바울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하였음을 상세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다 쓰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고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의 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보다 그 권리를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했거든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라면 이런 권리는 안 써도 좋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율법 없는 사람을 만나면 마치 율법 없는 자인 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자인 것처럼 다가갔습니다. 바울이 기회주의자여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의 꿈은 민족 대복음화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중해 세계 온 세계인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단 몇 사람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구호를 크게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허황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가 진실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거기에 자신을 던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친다고 하는 히포피아조라고 하는 것은 멍이 들도록, 타박상이 들도록 자기를 가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남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내가 넘어질까 두렵다. 그 이야기는 내가 복음을 다 전한 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시상에서 제외되는 자가 될까 두려워서 나를 친다. 따라서 바울이 우리보다 그 월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자체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등한시하다가, 바꾸어 말하면 자유를 남용하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선조들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참 말이 꼬여 있습니다. 그죠? 바울이 이렇게 말을 꼬을 때는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된다는 말인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조상들은 출애굽한 조상들이죠. 그들이 구름 아래에 있다. 구름은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입니다.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바다는 한 군데밖에 없죠. 홍해 바다입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름 기둥을 따라서 홍해를 도해해서 홍해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 홍해를 건너면서 그 속에서 세례 예식을 베푼 적도 없고 세례 서약을 한 적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사건 자체를 사도 바울이 세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왜 그것이 세례였는지 살펴본 적이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그리스도와 연합,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사건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죄인된 옛 삶의 노예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서 죄인된 나의 옛 의미 없는 삶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시작하는 것으로 세례를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홍해를 걷는 사건 자체를 사도 바울이 세례라고 정의를 내렸는가? 홍해를 걷는 행위 자체가 바로 이 세례의 의미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서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러나 갈라진 그 홍해길은 에집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에집트는 무슨 상징이죠? 죄와 사망의 삶의 상징이잖아요. 따라서 홍해는 갈라져서 내가 걸어갈 수 있는데 옛 삶과 길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저편쪽으로 완전히 건너고 나니까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져 버렸습니다. 옛날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습니다. 옛 삶과 단절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가나안을 향하는 새로운 길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반드시 알면 좋겠다. 뭘 알면 좋겠다는 건가? 그 세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갈라주신 홍해 가운데에서, 그것도 진창 바닥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진과 동시에 마른 바다, 마른 땅이 됐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옛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향하는 길이 주어진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말을 우리 삶에 한번 대입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교인이 되었다면 그것이 애당초부터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의지로 이루어진 일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에집트에 노예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사망의 늪 속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불러내시고 바다와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례교인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자체야말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기적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2절, 3절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세례받는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은 두말할 것도 없이 광야에서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죠. 그 만나는 사실은 육체의 양식입니다. 그걸 먹고 몸이 생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만나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는가? 그 만나가 땅에서 솟아오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졌죠. 내가 그 만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내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언제 하나님 볼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 양식을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심장을 뛰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먹은 것을 소화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내가 만나를 태산처럼 쌓아놓고도 나는 그것과 무관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먹고 산다고 하는 것 자체로서 이미 그것은 신령한 음식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데 비처럼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얘들아 하루 3끼분만 주어라. 내일 분까지 네 욕심으로 주우면 반드시 썩는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죠. 설마 그럴까? 그런데 한 끼분 이상을 주운 사람의 만나는 반드시 썩었습니다. 그 자체가 단순한 먹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얘들아, 너 내 말 안 지키면 너 인생이 썩어. 네가 가진 것이 썩거나 네가 가진 것이 썩지 않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를 썩게 만들어. 신령한 음식이죠. 안식일 전날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오늘은 이틀분을 주어라. 그리고 안식일에는 절대로 줍지 말라. 자, 어제 내가 이틀분을 주었는데 하루분을 초과하는 건 썩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주어도 안 썩는다는 거예요. 설마 그럴려? 그런데 이틀분을 주었더니 실제로 안 썩습니다. 그건 뭐예요? 네가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살아가면
네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데도 하나님께서 너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육적 먹거리인 만나를 먹었지만 실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령한 음식을 먹었던 셈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4절 말씀,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여러분들 성경은 아까 읽으실 때 다 그러시대요. 그렇습니까? 예, 저도 개정개혁판인데 저는 모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개혁판이 아마 두 판이 있나 봅니다. 예, 제 성경대로 읽을게요. 4절,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러비딤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솟았단 말이죠. 그 물이 수도 파이프처럼 이렇게 물이 흘렀다. 그러면 최소한도 한 300만 명 되는 사람이 그 줄 서서 먹으려면 그 하루 다 지나도 못 마시죠. 그죠? 시편을 보니까 반석에서 물이 강처럼 터졌다. 그래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 큰 바위에서 강처럼 물이 터졌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2위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이 반석을 터뜨리면서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때까지 인간의 신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인간을 희생제물로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식도 바치고요. 처녀도 바치고요. 끊임없이 신은 인간을 희생제물로 요구하는 분이라고 인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셨는가? 나 임마누엘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생명, 물이 생명이지, 그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희생당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팡이를 그리스도께서 맞으시고 생명을 줬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4절 말씀,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간의 신인식은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얘들아.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는 하나님이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깨달음을 주셔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물을 마신 것이 아니라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매일매일 그 신령한 생명 속에서 거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그처럼 신비스러운 세례의 은혜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자신을 따라다니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먹고 산다면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신령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본문 5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다수라고 하는 헬라말 플레이오는 많다는 뜻의 폴리스라는 단어의 비교급이에요. 그래서 다수라는 말을 더 이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절대 다수, 대부분 이 말이에요.
이들이 이처럼 신령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의 절대 다수는 광야에서 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는 그 이유를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압니다. 바데스 가네아에서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곧 들어갈 가나안 땅에 정탐 보내지 않습니까? 그 12명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 보고를 하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니까 그쪽에 있는 원주민들은 전부 천하장사들이더라. 우리가 보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더라. 메뚜기. 가면 다 죽는다.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죠? 그들이 비록 장대하고 거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다. 들어가자. 똑같은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은 우리보다 아무리 커도 우리 밥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 말자는 쪽을 따랐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매일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받는 신령한 은혜는 받았습니다. 매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에 와서 신령한 말씀으로 자기의 영적인 창고는 채웁니다. 책을 통해서 신령한 이 말씀에 대한 많은 해석들을 접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예배당에 앉아 있다. 나중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시작일 뿐이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자만 얻을 수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스라엘 백성 선조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했단 말이죠. 신령한 은혜는 분명히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아서 다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너희들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를 잘 못했는데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거예요. 관역판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관역판에서 벗어날 때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속에 선한 게 있느냐 말이에요. 없다는 거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로 악일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잘못은
터진 웅덩이를 팠습니다. 밑빠진 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관역판으로 삼지 않고 나 자신, 내 욕망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건 터진 웅덩이입니다. 거기에 절대로 영원한 생명은 고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자체가 악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은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너희들도 그런 악한 짓을 하지 않게끔 해주기 위함이다. 여기에서 본보기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 말로 튀포스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튀포스라고 하는 것도 한 대 때려서 가격을 당해서 분명하게 새겨진 흔적 자국을 얘기합니다. 그저 보일 뚱 말뚱하는 그런 자국이 아니라 푹 패이거나 멍이 들거나 해서 분명한 자국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하필 그날 도마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야 예수님 부활하셔서 오셨더라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내 눈으로 그분의 못 자국을 안 보고는 난 안 믿겠다. 그때 자국이 튀포스예요. 목구멍처럼 분명한 자국 흔적.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삶으로 멸망당해 쓰러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써두셨는가? 그들을 우리의 심령에 푹 패여서 분명한 흔적을 남는 신앙의 자국으로 삼게 하시게끔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그들이 우리의 거울이에요. 나는 이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나는 이들과 똑같은 건 아닌가? 그러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을 범했는가?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신령한 은혜를 받고도 이스라엘 조상들 가운데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바꾸어 말하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 중에도 신령한 은혜를 받고 우상 숭배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언제 어디에서 우상 숭배를 제일 먼저 했습니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만들고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참 그 의문을 제기하게 돼요.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는데 만나가 떨어지는 걸 지금 매일 먹는데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길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금송아지를 섬겼습니까? 모세가 올라갔는데 오늘이면 올까 내일이면 올까? 안 내려와요. 걱정이 생겼죠.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여겨지던 모세가 안 보여요. 그래서 다 금붙지를 뽑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들은 금송아지라고 숭배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분이 너희들을 에집트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신 하나님이다. 히브리 말로 이방 신들을 가리킬 때는 엘 단수로 씁니다.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 반드시 엘로힘 복수로 썼습니다. 복수로 써져 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5절에서 아론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분을 위한 날로 삼고 우리 이분 앞에 다 절을 하고 섬기자.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여기던 모세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익숙하게 보아왔던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단정하고 섬긴 겁니다. 절대로 송아지를 섬긴 거 아니에요. 그들 딴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뭘 섬긴 거예요, 결국? 자기를 섬긴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는 자기의 생각을 섬긴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손으로 만든 조각 그 자체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 쇠붙이, 저 돌멩이에게 절을 하면 복을 줄 것이라는 내 생각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상 숭배자는 사실은 자기 숭배자예요. 우상 숭배자일수록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자기를 절대화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사실은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이 금가락지를 뽑아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섬겼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이 말하기를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논다. 우상 숭배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를 하나님 여호와라고 경배하면서 그 앞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술을 마시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금 묘사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 이방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우상 신전의 종교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밥을 먹는데 이 고기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고기냐 아니냐, 그래서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와 내가 아예 결심을 하고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그 우상에게 절한 사람들과 거기에서 벌이는 종교 축제에 참여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축제에서 먹고 마시면서 명분은 있어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 자유하는 자니까. 나는 뭐든지 다 가하니까. 그렇지만 그 이방 종교에 들어가서 그들처럼 술을 먹고 마시고 뛰논다고 하는 것은 그 동기가 뭐예요? 영적인 게 아니죠. 육적인 본능인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나는 자유인이니까 괜찮아. 그게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 말 하는 것입니다.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14절 다음 주일날 더 우리가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8절 그들 중의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민수기 25장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다가 거기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음행하지 말자. 왜 이런 예를 들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은 모압에서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벌린 그 음행이 음행으로 안 끝났죠.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연결됐죠.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유욕을 못 이겨서 모압 여자들하고 지금 음행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바알 부올은 음행을 당연시 면죄부를 줘요. 그러면 그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가 계속하는 면죄부를 스스로 얻기 위해서는 허락해주는 우상을 섬겨야죠. 그죠? 지금 고린도도 온 신전이 음행을 당연시하지 않았습니까? 종교 행위 자체에 음행이 들어있었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음행을 당연시하는 우상에게까지 그 마음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 땅이 목전에 다 가까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돔 땅으로 둘러가게 하셔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를 가리켜서 바울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다. 너희들 그렇게 시험하지 말라.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매일 마시면서도 내가 소위 하나님과 이렇게 맞짱을 떠본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요. 그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산들 하나님께서 어쩌시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근저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 사자에 의해서 멸망당했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신령한 세례를 받고 매일 만나를 먹고 매일 신령한 음료를 먹는 거 얼마나 감사의 조건입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원망했습니다. 원망과 감사의 차이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보입니다. 나는 참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도 없고 형편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를 주셨네. 오늘도 신령한 음료를 주셨네. 주신 것만 보이기 때문에 다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 속에서는 나는 터진 웅덩이에요. 없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에집트에서는 더 잘 먹었는데, 여러분들 참 한심하죠? 노예들이 에집트에서 뭘 잘 먹었겠어요? 그런데도 현실에서 없는 것만 보고 원망하는 삶은 자기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6.25 전에 다 잘 산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만나와 음료가 노예들이 먹는 그 마른 빵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감사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에서 서로 싸우고 음행하고 또 무슨 우상이 재물 때문에 서로가 논쟁을 해서 내홍을 겪고, 그 이유가 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다 일어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까 한 말이 다시 반복이 되어 있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새기는 본보기, 거울로 삼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속에서 진면교사와 반면교사를 다 만나게 되는 거죠. 그죠? 진면교사는 이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반면교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 거꾸로만 가면 되겠다. 바울 같은 분은 진면교사죠. 그분 따라만 가면 돼.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언급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다 반면교사죠. 그 사람들이 한 것과 반대로만 하면 돼. 그것을 깨우치게 해주려고 이 기록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 그리고 20세 미만의 어린아이들 외에는 다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반면교사들처럼 살아간다면 광야와 같은 이 인간 세상에서 우리의 결말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보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절 그런즉 이런 데는 우리 공표를 지집시다. 이때까지 한 말이 그런즉 이후를 하려고 한 거죠. 그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자신들이 완전히 섰다고 착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도상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완성하는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데 그 성장은 언제 끝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말이 나올 때 시험한다, 이것은 헬라말로 페이라조 동사는 그렇게 기록하는데요.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정반대가 된다 그랬죠.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면 페이라조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페이라조의 주체가 사탄이 되면 그건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것은 템프테이션이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십시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알 수 있죠.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시험이라고 하는 페이라조 이 단어가 유혹을 뜻하는가 아니면 시험을 뜻하는가, 뭘 뜻하는가? 보통 우리가 이 구절을 인용할 때 어려운 시련을 당하시는 분들한테 이 구절을 종종 인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감당 못할 시험 안 주시고 시험 당할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니까 힘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전혀 없죠. 그런데 이 오늘의 본문 속에서 시험의 의미가 뭐냐 말이죠.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게 뭐죠? 음행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을 시험하는 유혹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유혹에 빠진 사람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도 하지 말고 음행이니 뭐니 다 하지 말라는 그 사이에 페이라조라는 말이 들어있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이죠. 사람이 감당할 유혹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세상에 유혹이 없다고 말씀치 아니하십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는데 실은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유혹이라는 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다는 것은 피스토스,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나의 신실함이나 나의 능력으로 인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어떻게 신실하신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신실하시냐 하면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유혹이 임하든 그 유혹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던 그 장면을 연상시켜 주지요. 마태복음 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탄의 유혹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누구의 인도 속에서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유혹을 당신의 도구로 써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유혹하게 했습니다. 그 유혹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3가지, 예수님께서 얻으신 답변 3가지가 뭐예요? 첫째, 인간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내 마음에 맞는 요절로 살 것이다.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모든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말씀만 고르면 안 되는 거죠. 그 성경을 순서대로 보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다. 세 번째로 여호와만 경배하고 그만 섬길 것이다. 유혹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얻으신 해답이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3가지 해답에 자기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삶으로 일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유혹이 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건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무슨 피할 길인가? 오늘의 이 본문 속에서 피할 길이 무엇인지 우리는 2가지로 알 수 있죠. 첫째로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이 피할 길입니다. 내게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보기 전에 먼저 한번 하나님을 한번 보십시다. 그분이 바다와 같은 이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신령한 세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식물을 날마다 먹이시는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원한 가치를 가질 때 유혹, 이거 물거품이에요. 두 번째 피할 길이 뭐죠? 역사입니다. 역사. 성경을 보셔요. 그 유혹에 빠졌던 사람들의 말로를 보십시오. 본보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이 유혹에 빠지면 결국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겠거니. 이 2가지의 거울을 우리가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유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유혹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나를 더 강인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 나를 쓰러뜨릴 수 없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 이유는 내가 남한테는 멋지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시상에서 나는 제외되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서 나를 복종시킨다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누리기만 했을 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 위에서 자기를 전혀 치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방종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상급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큰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의 큰 틀을 가질 때에만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피할 길을 우리 마음속에 흔적으로 새기십시다. 실쟁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 역사라는 거울. 주님의 말씀을 쫓다가 비록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비참하게 참수형을 당한 바울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때 한순간의 욕정과 물욕을 이기지 못해서 유혹에 빠졌던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어떤 인생의 결과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 두 가지의 흔적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산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속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매일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은 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 큰 신령한 은혜를 얻었음에도 가나안이란 가장 큰 상급에서 제외되는 불행을 겪었습니다. 주님, 이들을 우리의 거울로 삼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 참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지켜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면 세상 자체가 가장 커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본다면 세상은 도구일 뿐이요, 거쳐가는 과정일 뿐이요, 내 앞에 있는 욕망은 한낱 의미 없는 물거품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드는 조절들만 구해서 잃는 어리석은 삶의 자세를 버리게 해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거울로 삼게 도와주옵소서. 신앙 역사, 성경의 역사 자체가 우리 신앙의 흔적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이 속에 있는 진면교사는 우리가 따르고 반면교사와는 어긋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어서 어떤 유혹을 받든 그 모든 것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곳이 날마다 아름다운 가나안으로 일구어지는 하나님의 상급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